목사님, 네. 다음 주부터 성령 컨퍼런스가 다시 시작된다면서요? 네. 58차 성령 컨퍼런스가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8월 20일 월요일 저녁부터 24일 금요일 저녁까지, 또 59차 성령 컨퍼런스가 인천 백송교회에서 8월 27일 월요일 저녁부터 8월 31일 금요일 저녁까지 낮밤으로 집회가 이어집니다. 어머, 저도 정말 컨퍼런스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9월에는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두 번의 큰 집회가 열리는데요. 먼저 영적 대각성 치유 부흥성회가 9월 3일 월요일 저녁부터 9월 6일 목요일 저녁까지 4일간 열리고,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9월 24일 월요일 저녁부터 9월 28일 금요일 저녁까지 가족 치유 부흥회가 열리잖아요. 맞아요. 가족 치유 부흥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가운데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집회예요. 또 10월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집회가 열리는데요. 10월 10일 수요일 저녁부터 13일 토요일까지, 또 15일 월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집회가 있습니다. 와, 풍성한데요, 아주.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평일에 집회가 진행됩니다. 영혼의 샘 백송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셔서 여러분 모두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열방의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영혼의 샘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로 2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을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오늘 이 시간에 나 하나쯤이야 속에 숨어있는 마귀의 계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해요. 뭐요? 나 하나쯤이야. 오늘 이 시간에 나 하나쯤이야 ESP. 할렐루야. 축복 전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꼭 나 하나쯤이야 라는 그것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받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을 받으시고 주님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어느 부자가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곧 큰 잔치를 여는데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특별한 포도주를 연회해서 내놓고 싶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준 이 금화를 가지고 가서 알아서 포도주를 다 사서 저 큰 통에 한 대 섞어라. 이 각종 종류의 포도주를 한 대 섞었을 때 맛이 어떤지 정말 궁금하구나. 예, 그래서 돈을 주고 포도주를 사오게 시켰습니다. 근데 그 하인 중에 한 사람이 100명의 하인에게 줬는데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에이 나 하나쯤이야 포도주병에 물을 채워서 갖다 부어도 티가 안 나겠지 뭐. 그래 이 돈은 내가 쓰지. 그리고는요 다 이제 하인들이 포도주를 사러 가서 다 그 말을 가지고 와서 포도주를 사다가 부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종들을 다 모이게 시킵니다. 100명의 종들이 모였습니다. 그 잔치가 열린 그날에 부자는 말합니다. 포도주를 떠온 하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오늘의 잔치는 그동안 고생한 너희들을 위한 잔치다. 오늘 하루는 너희들이 시큰 마음껏 먹고 그리고 행복하게 즐기기 바란다. 그리고 큰 항아리에 담긴 포도주를 모두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술이 아니라 싹 다 물입니다. 모두가 100명이 다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싹 물입니다. 결국은 금화도 다 뺏기고 그 즐거운 잔칫날 그들은 물만 마시다가 끝냈어요.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 하나쯤이 안 가도 되겠지. 뭐 오늘은 내가 바쁜데 나 하나쯤이야. 그러다 보면 제가 이렇게 엄청난 시간, 힘든 시간을 내서 왔는데 여기가 하나도 없어질 거예요. 사람이. 나 하나쯤이야. 나만이라도 모두가 하나가 되면 역사가 일어나죠. 미어캣은 아프리카의 건조한 황무지에서 서식하는 몽구스과의 이런 포유류인데요. 미어캣 공동체의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따라합니다. 시작. 우리 백성교회도, 우리 영혼의 쌤도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이렇게 가야 돼요. 이 철학. 이야, 이렇게 짐승들도 모두는 하나를 위해, 하나는 모두를 위해 이렇게 살아가는데 인간들은 나 하나쯤이야. 이러고 살아면 되겠어요? 그들은 천적인 매나 독수리를 경계하려고 서로 순번을 정해서 보초를 선다고 하는데요. 파수꾼은 더 높이, 더 멀리 보고자 나무 꼭대기나 바위 위에 올라가서 주위를 살핍니다. 다른 식구들이 먹을 것을 찾고 맛있는 식사를 즐길 동안 이 보초는 떼양빛에서 한치의 소홀함 없이 공동체에 임할 위험을 살피고 경계한다고 합니다. 또 암컷이 새끼를 낳으면요, 모든 성숙한 암컷의 유선이 발달해서 그 새끼를 전묘하게 키운다 그래요. 같이 이렇게 짐승들도 이렇게 키운다네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들은 적이 공격해 오면 자기 몸을 문삼아서 굴 입구를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동료를 지켜내다가 죽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남은 식구들은 싸우다 죽어가는 그 동료를 홀로 두지 않고 체온을 유지시켜주며 보살펴준다고 합니다. 어느 하나 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동물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는 하나를 위해, 하나는 모두를 위해. 할렐루야. 이 동물 공동체의 모습이 인간 공동체의 모습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미어캣처럼 이렇게 시작. 모두는 하나를 위해, 하나는 모두를 위해. 이번에 그렇게 희생하셔서 이 지역을 성령의 불바다로 만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나 하나쯤이야 속에 담긴 마귀의 계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이들보다 월등하고 싶은 거예요. 막 남이 잘못했을 때 그때는 그냥 정죄하지만 내가 잘못했을 때는 합리화를 시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막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보호합니다. 또한 뭔가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배려해야 될 때 그때는 나 하나쯤 안 해도 되지 뭐,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죠. 아간 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듣는 거 좋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근데 너도 나도 다 아간 같아. 아간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아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위험한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신앙 공동체, 우리 속에 은연 중에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모든 이기심을 다 깨닫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은혜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오늘 아간이 맞이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고난과 연단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막 찌르십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은 마귀가 자주 즐겨 쓰는 그런 계략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 대부분이 이렇게 나 하나쯤이야 라고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7, 80년대는 불 같았는데 지금은 그 불이 점점점 꺼지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인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돼서 어디 가서 목사다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링겔만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링겔만 효과란 집단에 속해 있는 개인의 수가 점점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성과에 대한 1인당 공헌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겹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전도서 4장 12절에. 그런데 이 링겔만 효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독일 심리학자인 링겔만의 이름을 따서 부르게 되었으며 실험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링겔만은 줄다리기를 통해 집단에 속해 있는 이 개인의 공헌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2인, 3인, 8인으로 이루어진 그룹을 만들어 1인당 100이라는 그런 힘으로 가정할 때 2인은 200, 8인은 800이라는 그런 힘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실험 결과인 2인의 그룹은 예상 수치의 93%, 3인의 그룹은 예상 수치의 85%, 그리고 8인의 그룹은 49%만큼만 힘이 작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룹에 속해 있는 개인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 하나쯤이야. 내가 안 해도 저 사람 해야겠지.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개인의 공헌도가 현저히 차이나는 것을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이런 링겔만 효과로 인해서 점점 껍질뿐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세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가 뭉쳐서 둘이가 뭉쳐서 셋이가 뭉치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 근데 자꾸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링겔만 효과로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에이 난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는 다 자신의 이익으로 인해 내가 해야겠다, 나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이기심으로 손발 빼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이후로 이제 나는 남들이 다 안 하도 내가 하리라, 내가 가리라, 내가 전도하리라, 내가 예배에 참석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멋지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제목에 나타난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은요, 간단히 말하면 이기심이라고 볼 수 있죠. 이기심. 이기심이 없는 사람이 없겠죠. 이기심이 발동하면요, 여러분 사태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괜찮겠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돕겠지, 이런 생각에는 사태가 잘 파악되지 않는 기질이 있죠. 여러분 무책임한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이기주의를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 자기의 판단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논리적 이기주의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자기 판단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대화를 하는 중에도 똑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는 그게 아니고 저거,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서 머물러서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늘 그냥 내 생각을 딱 깨버리고 소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뻥 뚫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 논리적 이기주의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얻는 결과는 뭡니까?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는다는 거죠. 둘째는 자기의 느낌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미학적 이기주의. 자기 기분이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저절로 남의 감정은 등한시하게 되죠. 그 다음에 셋째는 자기 유익한 것만 따르는 도덕적 이기주의라 그래요. 자신의 목적과 행동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은 일들은 피하는 유형. 여러분은 어떤 이기주의를 갖고 있습니까?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논리적 이기주의, 미학적 이기주의, 도덕적 이기주의. 여러분 지금 어떤 이기주의를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 다 나 하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버리시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4절 25절 주님은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이기적인 사람은 오직 나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가는 현실 감각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 중에는 현실 감각이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현실 감각이 있어야 돼요. 너무도 많은 사람이 현실 감각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정말 안타깝죠. 이 현실 감각은 영적 감각인데요, 욕심과 이기심은 영적인 마비를 불러와서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죠.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실 감각이 있습니다. 영의 눈이 밝은 사람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가면서도 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또 성령을 통찰력 있게 분별하기 때문에 현실 감각 또한 뛰어납니다. 세상은 5가지 감각을 강조하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인데요, 여기서 덧붙이면 우리는 영감을 키워야 돼. 영감 왜 불러 뒤뜰에 이런 영감 말고 영적인 감각을 키워야 돼.
영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요, 상황 파악을 잘합니다. 영의 길을 가기 위해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현실 감각은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감각. 그런데 내 안에 어둠이 올라오고 이기적인 마음이 막 올라오게 되면요, 시야가 가려져서 사태 파악이 전혀 되지 않죠. 지금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위급한지, 지금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현실 감각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영분별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 그랬고,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간은 자신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설마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리라는 건,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요? 나 하나쯤이야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그 한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 때 왜 아담 하나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근데 아담 하나를 만드셨는데요, 왜?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그 아담 한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나 하나님의 즐거움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담 하나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담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만든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가 돼야 돼?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요, 우리 무리를 위해서도 오셨지만 우리 각 개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시간에 네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우리 각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무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무리 속에 한 사람을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가 있을 때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예, 하늘이 열리면서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호와의 너는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되 오늘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요. 삭개오가 키가 작아 주님을 볼 수 없어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주님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발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유하야겠다. 삭개오의 모든 결박이 풀어진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도 각 사람을 위한 부르심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무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항상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 엘리사를 부르신 하나님, 기도원을 부르신 하나님,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 에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저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에게 능력 베푸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육의 질병을 고쳐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죽을까요?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은혜 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진리를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 날마다 외쳐라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영혼들을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위하여 가는 길, 나팔을 불어라 복음의 나팔을 불어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날마다 죽어야 돼. 옆 사람 바로 우리 죽읍시다. 좋은 말 할 때 죽읍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을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매일 저녁 예수 믿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결신자를 초청했는데 한 사람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흘째 저녁에 겨우 어린 소년 하나가 손을 번쩍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도 결신자는 없었습니다. 한 주간의 부흥회를 마치면서 목사님은 얼마나 씁쓸했는지, 얼마나 실망했는지, 이번 집회는 아주 망쳤다, 어린 소년 저 한 사람밖에는 결신자가 없었다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교회의 목사님은 그 옛날 자기가 했던 그 고백을 크게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흥 집회 기간 동안 유일하게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던 그 어린 소년이 잘 자라서 바로 검은 대륙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한 사람, 오늘 그 한 사람이 누구 될까? 저는 날라리 잡사예요. 예수를 믿어도요, 저는 영적인 고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 비디오 예배만 드렸지 10년 동안. 예, 그리고 구역 예배 1분짜리 기도시키니까 안 갔어요. 그냥 부적 붙이듯이 귀신이 자꾸 괴롭히니까 그냥 교회에 앉아있다 왔죠. 예, 그랬던 제가 신앙생활한 지 10년 만에 확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고 나니까 영계가 확 열리고 나니까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면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다 내어드릴 만큼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구나.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발견하면 어떻게 돼?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막 모든 걸 다 팔아서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사잖아.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께 발견되기 원해서 미친 듯이 기도하다 보니까 오늘 이 지경이 됐어요. 저는 도저히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세상을 너무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라는 존재를 다 박살을 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한때는 그렇게 탄식했지만 바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철저히 나는 좋고 예수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멋지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남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리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 서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자꾸만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슬픈 것은 우리가 또 이 사탄의 속임수에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간의 죄 속에 나타난 한 사람을 통한 죄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먼저 간단히 살펴보자면, 첫째, 죄는 반드시 작은 것이라도 크게 성장하여 영향을 준다는 것. 둘째는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 셋째, 죄는 비록 한 사람이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는 공동체에 반드시 영향을 끼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도 각자의 삶 속에서 사탄에게 속아 여러분이 공동체의 쓴뿌리 역할을 하는 자로 이렇게 악용될 때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해야 돼요. 교회마다 한 사람의 그 쓴뿌리 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미꾸라지가 돼서 교회가 막 무너지는 걸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6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그랬어요. 나 하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무너진다. 슬픈 일이잖아요.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의 공동체가 무너진다. 슬픈 일이잖아요. 나 하나 때문에 이 나라 이민족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나라 팔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사탄의 속임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나 하나쯤이야에 담긴 마귀의 계계는 나만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게 하는 거죠. 아간의 이름은 곤란하다, 근심하다 뜻의 아카르에서 유래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성경 속에서 그는 영적인 줏대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자신의 상황과 환경만 보다가 결국 공동체에 큰 피해를 끼친 인물의 대표자로 나옵니다. 아간은 자신의 범죄가 결코 탄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민수기 12장 1절로 2절 보면 모세가 쿠스 여자를 취했다는 이유로요, 미디암과 아론이 막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하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느냐? 막 그러면서 말하는데 이 말을요 하나님이 들어. 하나님이 들었어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그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다 그러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세 사람을 회막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강림하시죠. 그리고 장막문 앞에서 미리암과 아론을 부릅니다. 불러서 뭐래요? 야, 만약에 너희 중에 선자가 있으면 내가 꿈으로나 환상으로 그들에게 말한다. 그러나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내가 대면에서 말하고 모세는 나를 명백히 본다. 그래서 니들이 뭔데 감히 내가 쓰는 총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냐?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니까 구름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면 우리는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싹구는 뭐 어떻게 해도 관계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으로 쓰시는 종이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줘.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라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 여러분을 누가 뒤에서 비방해? 여러분은 못 들어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갚으신다니까. 들으시고 어디서나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쳐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펴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할렐루야. 아간은 자기만 생각하느라 자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는 순간 바로 빨리 악으로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이 아간의 모습을 놓치지 않습니다. 순종의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불순종의 한 사람 또한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공동체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입니까? 아니면 화평을 가져다주는 분입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와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화평을 깨뜨리고 공포를 조성하고 두려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를 뽑아서 아간처럼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죄가 드러나 역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죄의 결과, 죄의 고통이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어지럽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 원인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죽을 각오를 하고 희생하는 자는 자신만 구할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기록을 남기기도 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아간과는 다르게 혼자 이익을 챙길 수도 있는 그런 모든 상황과 여건을 충분히 만들 수도 있었지만 오직 민족의 안위를 생각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왕께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 또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갈라서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심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간을 찾아내는 것은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자 장정만도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됩니다. 쉬운 일입니까? 4번에 걸쳐 제비뽑기를 하죠. 제비뽑기의 과정을 걸쳐 아간이 뽑힐 확률은 지극히 작죠. 여호수아 7장 16절 18절 오늘 본문이죠.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을 가까이 하게 했던 각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유다 사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뭘 이렇게 4단계에 걸쳐서 뽑냐?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가면 될 것인데, 그랬으면 그 아간에 속한 모든 것이 그렇게 멸망당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좀 핑계 좀 대지 말고 여러분의 변호사, 악한 변호사를 오늘 이 시간에 죽여버려. 하여튼 변호사 잘 씁니다. 돈도 안 드는 변호사. 약속 시간 늦었어. 시작. 그렇지. 전화 받기 쓰는 사람한테 전화 왔어. 시작. 그렇지. 저들로 나와 이 변호사 예수님은 잡아내야 돼. 뭘 4단계 걸쳐서 뽑게 놔두냐고 아간이. 이 정도까지 갔으면 빨리 손들어야지. 그지? 이 모습이 여러분 모습 아니야? 끝까지 뭉기고 보자. 그냥 내가 뽑힐까 뭉기고 보자. 제비뽑기 과정을 이렇듯 세세하게 묘사한 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범죄자가 가려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 과정 가운데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상태로 되면 그냥 양심에 찔려서 내가 했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족속인데도 여기서 끝까지 버틴다는 걸 보세요. 아간 양심에 화이 맞았지. 이기적인 사람들은 사탄의 괴계에 잘 넘어갑니다. 나 자신을 앞세우기 때문이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 나에게도 이 아간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아간이 잠시라도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했더라면 바로 자신이 할 행동이 가져다주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열렸을 것입니다. 아간의 자기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게 된 범죄는 단순히 물건을 훔친 죄뿐만이 아닙니다. 아간이 지은 영적인 죄는요, 죄를 고백하지 않는 완악함이죠. 4단계까지 걸리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빨리 손들어야지. 제비뽑기를 하는 시간 동안 아간은 자진하여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문까지 뽑혔는데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의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었다는 거죠. 이미 범죄한 이후에는 아간 자신이 갖고 있던 일만의 양심까지도 사탄에게 장악당해서 자신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미 너무 죄에 푹 빠져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지 몰라도 그 죄에 전염되고 나면 자신이 어떤 죄를 졌는지 양심의 가책조차도 느끼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나중에는요 그냥 완고한 마음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나 하나쯤이야 로 시작된 이 무서운 범죄죠.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자 했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는요 상처와 한 억압으로 정말 쓴뿌리가 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를 보면 다 철양 맞죠. 우리 한민족이라 그러면서 막 깽가리 막 머리다가 막 쓰고 막 돌리면서 막 뭐라 그러지 그걸 보고 풍물놀이. 아유 막 산하고 무섭잖아요. 영적으로 열리지 않았을 때는 참 그게 흥미로워 보였는데 영적으로 열고 나니까요 스산하고 두렵고 무서워요. 그 노래들이 너무너무 철양 맞고. 그래서 국악 찬양한다고 막 궁다리라 깡땅하면서 막 찬양하는 사람은 이게 보면은요 나는 너무 싫더라고. 한국 사람인데도 이 한민족의 그 하소연 막 슬픔이 서린 그런 노래들이 듣기가 철양마저 좋지가 않더라고. 여러분 조선 말기의 서양 선교사들이 선교로 조선에 들어왔을 때 조선 사람들은요 너무 완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요. 1903년 하디라는 이 선교사는 캐나다 사람으로서 조선 선교에 열매가 너무 맺혀지지 않아서 괴로웠다고 하는데요. 그때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다는 거죠. 선교로 왔으면서 마음속에 은근히 한국인을 진짜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것을 깨닫다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무시한다는 것.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것을 고백하고 진정한 선교를 다시 시작하게 됐고요. 그를 통해 다른 선교사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1906년에는 성령의 불을 받은 하디 선교사가 인도하는 부흥 집회 때 성령의 역사가 막 강력하게 일어났고 그 집회 때 은혜 받은 선교사들이 다시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 부흥의 불씨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길선주 장로가 또 막 자기의 연약함을 간증하면서 이렇게 백불을 친구가 죽어가면서 재산을 관리해달라 그랬는데 그 백불을 훔쳐놓은 걸 막 간증하면서 내놓으면서 거기서 막 회개의 불길이 터지면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죠. 한 사람의 깨어짐은 모두의 부흥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나만 깨지면 내 가정이 부흥돼. 나만 깨지면 내 교회가 부흥돼. 아가는 제비뽑기를 통하여 자신의 죄악이 점점 밝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죠. 언제까지 이렇게 무디게 있을지 몰라. 빨리 캐치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네 번째 단계 갈 필요 없어.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아니면 자기 족속이 뽑혔을 때라도 바로 가야지. 응? 근데 사람이 이렇게 아둔하다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지. 또 아간이 지은 영적인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아간이 지은 죄를 씻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여리고 성의 물건을 손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었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그 교만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악한 인격은 하나님도 무시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입니다. 아가는 불신앙 속에 또는 자기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아가는 실속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너무너무나 무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실속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무지한 사람. 자기 자신만 생각하다가 전리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영적인 일에 소극성을 보였죠.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아예 범죄하기에 이르죠. 이스라엘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여야 됐어요. 아간이 전리품을 훔친 사건은 단순히 물건만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일을 할 때요 자신의 입장이나 권리, 자신의 유익을 따지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이기적인 성도들은 영적인 일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유익을 침범받을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죠.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했어요. 주를 경외함이 없는 삶은 매사에 자기 중심이 되어서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 두려워하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참된 평안이고 참된 기쁨이 있다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평안하지 않아요. 자기만 생각하는 습관을 버려야 신앙생활도 내 영혼도 하나님의 영혼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승리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하나쯤에 담긴 마귀의 계계는 이익에 눈이 멀게 해서 멸망에 이르게 하죠. 이야, 여호수아 별거 아니잖아요. 신할사랑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이걸 탐내서 가졌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아간이 어떤 경로로 범죄하는지 살펴보면 오늘 여호수아 7장 21절입니다. 내가 보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함지하고 놀란 것은 보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을 것도 보면 죄를 져.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보고, 이거는 눈으로 보는 행동을 의미하는 평범한 단어이고요. 한글 개역 성경의 어순으로 볼 때 이 보고, 그러니까 본절의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와에르에로 문장을 시작하여 아간이 어떤 경로로 범죄하게 되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여리고성의 물건을 봤어요. 보는 것이 문제야. 견물생심이라 그러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탐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래요. 예,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데, 이 하와가 이게 뱀하고 대화를 하다가 꼬임에 넘어가 버리니까 봤어. 그냥 그동안에는 보이지도 않아. 얼마나 과실나무가 많아. 에덴 동산에 신경도 안 썼는데 본인 순간부터 와, 보암직도 않고 먹음직도 없고, 아간도 여리고에 있는 물건을 보는 순간 욕심이 생긴 거야. 오늘 아예 보지도 맙시다. 우리는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예, 우리는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게 되고 안목의 정욕에 넘어가게 되죠. 우리의 눈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것을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것에 참 가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간이 자신의 집으로 들여온 물건들의 참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죠. 그러나 아간은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이 물건들의 온전한 가치와 그 의미를 알지 못하죠.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풍성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메가폰. 뭐라고요? 하나님의 메가폰, 확성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크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너는 인생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깊은 수렁을 지나 마지막 벼랑 끝에 섰을 때에 자기의 삶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나를 맞으실 때 칼을 들고 나오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아래 내 몸을 던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맞으실 때 칼 들고 너 죽인다고 나와도 나는 그냥 무릎 꿇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아간처럼 마귀의 계기에 속아서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다가 결국 망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면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의 고난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항상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그런 삶을 살기로 합니다. 예, 시편 91편 9절로 12절까지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겉으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그랬어요. 이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 한 사람 아간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하게 하고 그들로 가나안 정복에 대한 마음까지 포기하게 했던 원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작다고 생각하는 그것, 내가 하찮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큰 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확실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의 아간의 물건들처럼 골짜기로 버려져 돌로 쳐서 불태워질 하찮은 것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지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관계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 밖에 있는 것이라면 오늘 아간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했던 그 물건들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부모나 자녀나 친척이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대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보다 더 우리끼리 더 똘똘똘 뭉쳐 있어도 하나님은 시기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1순위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2순위로 밀어놓고 내 가족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뺏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물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무엇이든 다 오늘 시간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오늘 아간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했던 그 물건과 같은 것이라는 거지. 축복인 줄 알았던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36명이 죽었어요. 아이성에서 주랭랑을 치며 도망치게 됐어요. 물론 아간도 돌에 맞아 죽었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생기면 연령이나 지위,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해서 그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된다 그래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가져다주는 결말은 뭐냐? 우리 하여금 껍데기 신자가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아간은 분명히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 결국 그는 껍데기뿐인 사람으로 바뀌게 됐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는커녕 그들을 죽게 만드는 위험한 사람이 되었죠. 우리는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됩니다. 알맹이 신자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거야. 할렐루야. 예, 조동화 시인이 쓴 시의 한 구절입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는가? 나 하나 꽃 피워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풀밭이 곧 온통 꽃밭이 될 것이다.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꽃 피워야 마침내 풀밭이 꽃밭이 되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은 허울 좋은 신앙일 뿐 그리스도인의 삶이 재현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잘 살펴보십시오. 껍데기뿐이라면 아간처럼 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껍데기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신앙입니다. 종교적인 의무만 감당하는 것은 껍데기 신앙에 불과합니다. 아간이 아무리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군사였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 허울뿐인 선민이었습니다. 그의 정신까지 선민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유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외딴 섬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이 필수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알맹이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사탄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았을 때는 껍데기 신자가 불신자보다 훨씬 더 답답할지 모릅니다. 왜? 아예 신자가 아니면 차라리 저 사람 아니니까. 하지만 껍데기 신자는요, 이건 분명히 자기는 신자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구제할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답답하지. 아마 아간은 이때 벌을 받지 않았다면 평생을 이스라엘의 껍데기 구성원으로서 뒤로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았을 것입니다. 갈수록 더 큰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의 교활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다 아간 같은 그런 이기심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서 그것이 드러나고 고쳐지려 할 때 오히려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껍데기 신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가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다 감사가 넘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만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진정한 사랑이 흐르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에는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간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으로서 해결해야 될 영적인 전쟁을 뚫고 나갈 힘이 없는 거죠. 결국 이 죄악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는 실제로 패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간같이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면 영적인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계략을 간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나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인데 전쟁 속에서 형식적인 신앙생활,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종교인만 될 뿐이죠. 영적 전쟁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없어요. 회색 지대는 없어요. 성령과 악령의 싸움입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간을 용서할 수는 있었지만 그 죄를 용서하지 않고 가나안과의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엄하게 그 죄를 다스렸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참된 희락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성 훈련은 내 안에 아간을 몰아내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아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몰아냅시다. 아간과 같은 속성 때문에 영적 전쟁이 어렵고 힘들고 버거운 거예요. 그 속성을 예수 이름으로 버리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행복하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왕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속성을 버리지 않는 자는 결국 괴로운 삶을 살게 되죠. 결국 아간은 자신의 이름대로 혼란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다가 멸망했습니다. 금덩이 50세겔짜리 하나, 은 200세겔짜리 하나, 시날산의 아름다운 옷 한 벌, 이것을 챙겼을 때 그는요, 나 땡 잡았다. 저 빙신들 이거 좀 나처럼 지혜롭게 챙기지. 어이구 멍청하게 그냥 가냐. 아무리 하나님이 가져가지 말아야겠어도 야 이거 하나쯤은 숨겨도 괜찮아. 어떻게 그런 마음 여기 내가 볼 때는 90% 다 있어. 솔직히 얘기해봐. 좋은 것을 막 불태우고 진멸할 때 저거 아까워. 하나 쓰면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해보라니까. 빨리 그 마음 버리자고요. 가차없이 버리자고요. 결국 땡 잡았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그는 패망하죠. 죽음뿐이었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자 자기의 이익에 눈멀었던 아간의 최후는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신사가 되었는데, 아간만 그래?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그랬어요. 아골은 괴롭다를 뜻하는 아코르를 그대로 바라본 것으로서 이 골짜기는 25절에 보는 것처럼 아간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개인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언약 공동체 전체를 괴롭게 한 자는 결국 괴로움의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7장 25절로 26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괴롭게 했을 때, 공동체를 괴롭게 했을 때 결국 나 자신이 가장 괴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본문 25절에서 괴롭다라는 말로 번역된 아카르는 고통을 주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이 아간에게 내리신 결론은 결국 그에게 고통을 주실 것이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참패와 더불어 가나안 정복에 대한 회의감까지 들게 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핵심이 아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사심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아간 때문에 겪어야 했던 고통의 대가를 이제 그가 치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골 골짜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누구나 인생에 아골 골짜기가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겪는 아픔들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반드시 고난의 때, 환난의 때가 다가옵니다. 지나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합했던 그런 다윗도 왕이 되기까지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고, 모세도 목동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철저히 고독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아골 골짜기는 죄로 인한 징계와 시험으로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아골 골짜기를 지나면 회개와 눈물, 인내의 시간을 지나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기심과 욕심,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깨닫고 완전히 돌이키셔서 이 순간 우리의 인생의 아골 골짜기를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오늘 아골 골짜기에 다 묻으십시오. 한 사람의 위력이 너무도 큽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아간 같은 기질 단 하나가 우리의 전인적인 영혼육에 끼치는 위력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안 돼요 하고 갖고 있는 그것까지도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온 인류가 죄 중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간과 같은 모든 속성을 깨끗하게 몰아내시고 여러분 안에 빛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기심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서 내 안에 이미 어두운 자리인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자리로 만들어야 돼. 아골 골짜기로 뭐로 만들어야 돼?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옵션이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각 지체 중 은사로서 일부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적인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입니다. 명령.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아골 골짜기를 끝내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을 죽여버리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의 이 아간을 다 죽입시다. 맹렬한 분노를 그치신 후에 이스라엘의 손을 다시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자는 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고 말합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더라 그랬어요. 우리의 육적인 속성을 다 내려놨을 때 이 죽음의 아골 골짜기는 소망의 자리가 됩니다. 이기심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기꺼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섬기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갔지만 세상에 잘 나가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이후부터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 물질, 노력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육신이 이제 지쳐서 온몸이 다 지금 지쳐가지고 허벅지 불나고 발바닥 불나고 몸이 아파서 주물러 주지 않으면 잘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몸을 다 버렸습니다.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오로지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기도해주고 이것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전부로 살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생명 걸고 나가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활이 없어요. 이쁘게 입는 것도 이쁘게 거는 것도 여기 나오는 것이 다입니다. 5,000원짜리 3,000원짜리 총 8,000원짜리 오시면 나는 다 합니다. 5,000원짜리 잠옷 드레스에 반바지 입으면 날릅니다. 거기다가 조끼 하나만 딱 걸치면요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서울도 가고 조끼 하나만 벗으면 집을 잠자고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저의 모든 삶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의 육적인 속성을 다 내려놓았을 때 이 죽음의 아골 골짜기는 소망의 자리가 됩니다.
이기심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기꺼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섬기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골 골짜기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솥대가 눕는 곳이 된다고 말하네. 할렐루야. 예, 이사야 65장 10절에 보니까 샤론은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이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호세아 선지자는 아골 골짜기가 뭐가 된다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대요. 호세아 선지자는 아골 골짜기가 솥대가 눕는 곳이 된대요. 여러분의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고 솥대가 눕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골 골짜기가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된다고 말하죠. 여러분의 아골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아골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아골 골짜기는 이렇게 솥대가 눕는 초장이 되고 소망의 문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아간과 같은 이기심 육신의 소욕을 골짜기에 묻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골 골짜기는 새로운 소망의 문이 될 것입니다. 솥대가 눕는 푸른 초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다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비로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한편 아골 골짜기는 괴롭다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해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같은 해골이라는 의미를 가진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왜 하필 그 해골 골짜기에서 돌아가셨을까? 그 골짜기에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완전히 죽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육으로는 완전히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야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골 골짜기 골고다 언덕에서 육의 소욕을 완전히 죽이고 오직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당당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돼요. 예, 새 사람은 새로운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이 새로운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성령 충만을 입고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여 나아갈 때 저절로 아간 같은 나 하나쯤이야 라는 이 무서운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마귀는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구속사역을 펼치기 위해 많은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서 이삭이 나게 하셨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게 하셨고 야곱에게서 12 아들이 나게 하셨고 그래서 야곱의 넷째 아들 12지파를 삼으셨는데 그 넷째 아들 누구?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죠. 할렐루야.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사망에 처할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한 개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이 소속한 공동체 교회에게 영역으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이 천국이 펼쳐질 수도 있고 지옥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의 가치를 깨닫고 천국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1초가 세상을 바꿉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벽돌 한 장이 건축물의 기초가 됩니다. 예, 1645년 단 한 표의 투표차로 대영제국은 올리버 크롬웰에게 전 영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했습니다. 1649년 영국 왕 찰스 1세는 단 한 표 때문에 처형되었고 1776년 미국은 단 한 표 차로 독일어 대신 영어를 국어로 채택하게 됐고 1839년 마커스 몰토는 단 한 표의 덕으로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주지사로 뽑혔고 미국 대통령 안드류 존슨은 1868년 단 한 표 때문에 탄핵 초수에서 모면됐고 1875년 프랑스는 단 한 표 차로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바뀌는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됐고 1923년 아돌프 히틀러는 단 한 표 때문에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은 나치당을 장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작은 것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가 여기서 일어나 봐. 이순이 하나가 일어났더니 전 세계가 지금 막 들썩거리고 있잖아. 이순을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막 살아나고 있어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천국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을 아끼십니다. 나 하나쯤이야 생각에 빠져서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은 소자 한 사람을 무시하며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소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의 양을 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잔치를 벌리잖아요. 마더 테레사가 쓴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 난 결코 대종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씩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붙지 않는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인생 전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은 작은 소자, 작은 일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삶에서 비롯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진리를 떠난 자 한 명만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면 그의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고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다고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를 깨닫고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립시다. 한 사람의 위대함을 깨닫고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시다. 한 사람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난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아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위험한 성도죠. 오늘 나 하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부흥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나 하나쯤이야 속에 숨어있는 마귀의 괴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본문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사탄의 속임수를 살펴봤는데요. 먼저 나 하나쯤이야 여기에 담긴 마귀의 계계는 나만 보게 하여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또한 나 하나쯤이야에 담긴 마귀의 계계는 이익의 눈이 멀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결국 나 하나쯤이야 생각이 가져다주는 결말은 우리로 하여금 껍데기 신자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이런 속성을 버리지 않는 자는 결국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는 이기심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아간과 같은 마음,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하는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으로 다 버리시고 나 하나만이라도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악을 골짜기에서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못 박아버리시고 묻어버리시고 그리고 이 악을 골짜기 같은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소망의 골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떼들이 눕는 골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 하나쯤이야 생각을 이 시간에 당장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라는 그런 생각, 나 한 사람이라도, 나 하나라도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돼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예,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살면 살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서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악골골짜기, 거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여러분이 악골골짜기 같은 여러분의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오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그래서 여러분 영혼 안에 영혼을 묻게 된 결박을 풀어내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 사람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아멘.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사는 애 따라 살아가는 애 따라 일어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강력하게 기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가십니다. 내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70년 동안 포로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어디 갔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습니까?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바로 지금 너를 붙들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아골 골짜기는 더 이상 아골 골짜기가 아닙니다. 이제 소망의 문이 있는 골짜기예요. 할렐루야. 예, 솥대가 높는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못할 일이 없습니다.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을 팍팍 밀어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이 깨어나게 되겠죠.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치유받을 때요, 지금이 하나님을 받을 때입니다.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